구약성경 이사야 28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7쪽 이사야 28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 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용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 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건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아멘. 잠언 16장 1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교만한 것이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교만한 자가 망하게 되어질 것이고 교만한 자의 그 모든 앞날이 다 넘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흐트러져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자기가 잘난 것 같고 자기가 특별한 것 같고 자기가 없으면 뭐가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교만한 자는 그야말로 속으로는 우울하기 이를 데 없고 고달프고 불편하기 이를 데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만함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은혜를 알게 되어지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서가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는 더 풍요로운 자가 되어지고 더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에브라임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나오죠. 에브라임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북이스라엘은 바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갈라져서 둘로 나뉘어졌을 때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러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가나안에 들어오고 나라를 세우게 하였던 그 북이스라엘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에브라임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을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는 교만한 면류관을 가진 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나라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교만한 면류관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자기네들이 잘나서 그렇게 되어진 줄 알고 자기들의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되어진 줄 알고 그들이 더 방탕하고 쾌락을 쫓아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했기 때문에 그들이 술에 빠진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쇠잔에 가는 꽃 같은 자들이 되어졌다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3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그 면류관이 되어졌는데 그것이 교만한 면류관, 세상을 향하게 되어지고 세상의 것을 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교만한 면류관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쳐서 그들이 땅에 밟히는 자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3절의 말씀에 보면 면류관이 어디에 있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어져요? 머리에 쓰여졌을 때이죠. 그죠? 그런데 땅에 버리워졌고 그것이 발로 밟힌 바 되어지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여지없이 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내 쾌락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더하여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것이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더하여 주신 것으로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교만한 면류관이 아니라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사용하고 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공한 100명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여러분의 성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에 그 중에 한 사람도 뭐 돈을 많이 벌은 것이 성공의 기준입니다. 아니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진 것이 성공인 것입니다. 많은 권세의 자리에 오른 것이 성공입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100명의 성공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한결같이 잘 자라준 것이 그것이 바로 내 인생에 성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보람 있는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나에게 성공입니다. 그리고 내게 의미 있는 정말 내가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게 되어진 그것이 바로 내가 성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은 어떠합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되어지고 높은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고 권세가 많아지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와 이러고 쳐다보면은 마치 성공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게 되어지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영광된 자리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성공의 자리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가야지만 길을 찾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하여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판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순간적으로 그 판단을 내려서 그 옳은 길을 찾아서 나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게 되어져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을 찾고 그 길을 쫓아 나아가고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감동을 받아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옳은 길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제가 이럴 때 많이 자주 부르던 노래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거 뭐예요? 내가 인생의 길을 가는데 이 길로 가야 할런지 저 길로 가야 할런지 아니면 오던 길을 되돌아서 가야 될런지 그러한 때에 바로 주님, 예수님, 길 대신 예수와 함께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이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옳은 길이요 참된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각자를 찾아보게 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아니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애굽을 그 흉년에서부터 구하여 낸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가 애굽에 팔려갔을 때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의 길로 가자고, 환락과 좋은 그러한 길로 가자고 유혹을 했죠. 그런데 요셉은 아니했습니다. 그게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갔어요. 이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그 길을 벗어났어요. 결과적으로 그가 옥에 갇히는 자가 되어졌지요. 그러나 그는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길을 갔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간수장이 그에게 모든 감옥의 열쇠를 맡기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그가 비록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 같아 보였고 타협 없이 나아가는 것처럼 보여서 그가 길이 꼬이게 되어지고 힘들게 되어지고 어렵게 되어지는 것 같다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그 역사, 그 능력을 나타내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잊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길을 찾아서 나아가는 자였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면류관이 되시는 것을 알고 그 주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힘써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찬란해 보입니다. 귀해 보입니다. 금방이라도 뭐가 막 되어지는 것 같고 펼쳐지는 것 같고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은 있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시들어 버립니다. 시들어 버려요. 이 꽃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예쁘지요. 잘 갖다 꽂아놨지요. 노란 꽃은 더 노란 게 더 예뻐 보이지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잘 봐두십시오. 다음 주에는 이 꽃을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향기가 나고 아무리 아름다워서 나를 현혹하여 넘어가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때가 되어지면 시들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때가 되어지면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한때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권세를 가졌던 전모 전 대통령은 그 권세에 정말 어마어마했지요. 우리가 그 권세 밑에서 데모도 하고 했지만은 정말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졌지만 그 마지막은 백담사였습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겨우 하는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가진 재산은 98만 원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세상의 권세가 다가 아니에요. 세상의 힘이 다가 아니에요. 세상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신 자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의 길이 영화로운 길이 되어질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는 영화로운 면류관을 쓴 자요. 면류관을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5절에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그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나를 더욱 빛나게 하여 주시는 관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이 영화로운 면류관을 세상의 것으로 바꾸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에브라임이 바로 그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라를 이룬 북이스라엘이지만 그 에브라임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영화로운 면류관을 벗어버리고 교만한 면류관을 쓰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하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맙니다. 에브라임의 아수르에 망했을 때요 얼마나 잔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나가 나오죠. 그죠? 요나. 그 요나가 하나님께서로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을 때 어디로 도망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갔지요. 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갔는지 아십니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요나가 니느웨를 버리고 다시스로 도망간 것은요, 이 니느웨가 북이스라엘 요나의 조국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였거든요.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니까는 요나 하나님의 선지자도 나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그렇게 잔악하게 멸망시킨 그 당시에 그 자료들을 보면 그래요.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가는 것은 별거 아니고요. 그리고 사람의 두 눈을 뽑는 거,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데 대창에 꽂아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는 정말 비참하고 처참하게 그 나라를 잔악하게 정복하는 것이 아수르인데 거기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라고요? 갈 수 없습니다 하고 도망간 것이 다시서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잔악하게 망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영화로운 그 면류관을 교만한 면류관으로 바꾸는 자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면서 창세기 6장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었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걸작품이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최고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6장으로 넘어오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인간들을 모두 다 이 세상에서 다 썰어버리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왜 그랬어요?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최고였던 그 걸작품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한탄스러운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것으로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실망하셨고 그들의 완악함을 보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썰어버리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영화로운 것들을 있잖아요. 이 세상에 시들어가고 냄새나고 사라져가는 것으로 바꾸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영화로운 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더하여 주신 그 은혜를 끝까지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최선을 다하며 달려가는 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화로운 면류관을 끝까지 벗어던지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자,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던 그것이 최고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 충성을 다하며 달려가는 자,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에 아무리 활락적으로 보이고 세상에 아무리 귀하고 존귀한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것을 내어버리고 세상을 쫓아 나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그것을 이루며 성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생수가 몸에 좋아요? 콜라가 몸에 좋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생수가 몸에 좋아요? 콜라가 몸에 좋아요? 생수 맞죠? 그죠? 맞아요. 근데 이 콜라가 처음에는 잘 안 먹다가 어쩌다가 콜라를 먹기 시작해서 콜라 맛을 알면 애들이 자꾸 뭘 찾아요? 콜라. 애기 엄마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애들에게 콜라를 안 먹이려고 자꾸 그거 먹으면 뭐 된다, 어떻게 된다, 뭐 어떻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콜라를 못 먹게 하려고 그러죠. 왜? 안 좋은 것을 아니까. 그런데 한번 그 맛에 빠지게 되어지면 자꾸 그것을 찾게 되죠. 그래서 요즘 저도 그럽니다. 피자에는 콜라, 치킨에는 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콜라 맛에 젖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몸에 안 좋은 줄도 알고 있으면서 세상의 것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화로운 것이 좋은 줄 알아요. 그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가 지니고 그 면류관을 쓰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콜라 맛을 보기 시작하면
콜라 맛을 보기 시작하면 생수 몸에 좋다라고 하는 것 자꾸 잊어가는 것이에요. 점점 더 세상에 빠져들게 되어지고요. 점점 더 세상의 것을 찾게 되어지고요.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점점 더 콜라 맛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가 되어져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자들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영화로운 그 면류관을 세상에 썩어져 가는, 세상에 시들어져 가는 것들과 바꿔치게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지 않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당신의 면류관을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면류관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그 길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 당신의 삶에 기쁨과 평안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시편 16편 1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영화로운 면류관이십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게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게 뭐가 있다고요? 그 오른쪽에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 온전한 기쁨,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시들지 아니한 영원한 그 기쁨과 평안함이 하나님을 영화로운 면류관으로 삼고 그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4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인도자가 되시며 나의 면류관이 되십니다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우리 어머니가 즐겨 부르던 찬송이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음치였거든요. 박자 음정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있잖아요, 이 찬송을 들을 때마다 평안이 있었어요. 박자 음정 엉터리로 기분 내키는 대로 흘러나왔지만 그 찬송의 은혜를 받고요, 그 찬송의 위로를 받으며 그 찬송의 평안을 누리는 찬송이었다는 것이에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길로 나아가면 생명의 길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지기에, 그 길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세상에서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이 내게 더하여 주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엉터리 같은 곡조로 부르시는 찬송송에도 위로와 평안을 받게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58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영화로운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분만을 바라보고 쫓아 나아가게 되어질 때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메마른 땅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 뼈를 견고하게 하여 내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고 영원히 솟아나는 샘 같은 존재가 되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여러분 잠시 동안 여러분을 현혹할는지 모릅니다. 잠시 동안은 그것에서 기쁨을 환락을 누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때가 되어지면 그것은 교만한 면류관이 되어져서 머리에서부터 벗겨져 땅에 버리워지게 되어질 것이요, 사람들의 발에 밟혀 버리게 되어지는 세상의 어리석은 사라져 버릴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영화로운 면류관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로 하여금 마르지 아니하는 샘과 같이 되어지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며 내가 생명의 길을 너에게 보여주며 너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리라고 하셨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명의 길로 알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줘 주신 것을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과 바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주와 함께 나아감으로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을 의지하며 찾는 자들에게 주여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